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산 천지대도의 노상균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진인의 탄강 이런 제목으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도문 기도와 그분의 그 신앙 내력, 그리고 특히 이제 신앙 정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이중성 선생님에 대한 그 말씀은 그 동곡비서의 그 송화진경에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그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기님의 이 송화진경의 말씀의 그 바탕을 두고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상계님의 그 판박 소식,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붉은 닭이 아니라 붉은 장닭, 바로 이중성 선생님, 그분의 그 신앙 내력과 그리고 그 신앙 스토리와 그분이 편수를 하신 이 천지개벽경, 그것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상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9년 천지용사를 어떻게 보셨고 그것이 어떻게 귀결된다, 결론 내려진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그 바로 이제 1928년과 1929년, 특히 29년 기사년,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기사시에 있었던 바로 그 11전 낙성식과 그 봉안식에서 있었던 그 사건, 바로 이 우리의 조국 강토, 이 조국 산하에서 있잖아요. 바로 1929년에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그 팩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건에서 있잖아요. 결국은 보천교가 결국은 상계님 진리를 배반하는 쪽과 상계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분되었다. 그때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33살의 나이로 바로 이 상계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선봉장이 되셔가지고 차경석 너는 역적놈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스타가 탄생한 거죠. 그게 이제 진사성인출 사건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핵심이었다, 뭐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뒷얘기를 쭉 이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무슨 뭐 어떤 책을 읽고 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이중성 선생님의 그 아드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바로 이인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말씀을 제가 뭐 책으로도 성편했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이중성 선생께서 1928년 무진년 동지에 이 정읍 대흥에 오셨을 때하고 바로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이 정읍의 분위기와 기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차경석이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이중성 선생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그 보천교회 간부신도, 일반 신도는 말할 것도 없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바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결국은 이중성 선생은 참 푸르른 꿈을 안고 이제 내가 독립운동을 접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선으로 물러나고 나는 상계님의 이 천지 대도를 닦아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자, 선생은 상계님 신앙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 선생이 처음부터 천지개벽경이라는 경전을 편찬하고자 뜻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선생의 생각에 이렇듯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니 자칫하다가는 조아조 하나님이신 증산상계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전대비문의 천지용사를 행하신 행적과 자료가 사라질 수도 있으며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신앙의 위기감이 대두되었다. 이게 이중성 선생님이 아드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선생은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제자들을 만나
상계님의 성원 성적과 천지공사에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놓아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때 이중성 선생님께서는요. 이중성 선생님은요. 이때 상계님 진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구도와 틀과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다만 신앙심, 자신이 체험했던 그 상계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구나 하는 어떤 이런 그 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는요, 바로 이제 28년, 29년에 이 진사성인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1930년 경호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30년, 31년이 바로 경호 10년 아닙니까? 이때 이제 오미 낙당당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진사성인출이 전반부라면 실제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요, 오미 낙당당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을 맺는 것이 언제였냐면 1934년에 이 갑술년에 상계님의 친필 용봉 독존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는 사건과 이중성 선생께서 바로 고수부님을 직접 뵙는 사건, 이걸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년에는 을해년에 고수부님께서 선언하시고 36년 병자년 윤3월 10일인가요? 그때 이제 차경석 그 성도가 별세함으로써 이제 일변교원이 문을 닫는 거죠. 이제 이 막판의 상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중성 선생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미 자기는 어떤 자료를 모아서 상계님이 이 조화주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천지용사를 봐가지고 후초 5만 년 세상을 열어놓았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아셨어요. 구체적인 진리의 내막은 모르죠. 뭐 그때 증산천사 공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봤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중성 선생은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이 경호년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김영렬 수석제자를 찾아갑니다. 태운 김영렬 수석제자. 자, 이제 어른이니까 있잖아요. 호에다가 장자를 놓습니다. 어른 장자를 태운장 김영렬 수석제자를 찾아가요. 구리골로 찾아갑니다. 자, 김영렬 수석제자를 찾아갔을 때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수석제자가 워낙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말씀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감 이중성 선생은 상계님 진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차경서이가 배반을 했고 말이야, 저렇게 자기가 말이지 이렇게 상계님 진리를 배척하면서 말이야, 자기가 태울 저 10일 전에 보좌에 앉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하감 이중성 선생님도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내막을 알고 싶었을 거 아니고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증산천사 공상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그 상계님의 9년 천지용사의 어떤 그럴까 내막을 알고 그 재료를 수집하고자 할진대는 당연히 상계님의 제자 중에서 1등 제자, 뭐 1등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수석 제자죠. 이렇게 구리골의 김영렬 이 종도님을 찾아뵙습니다. 김영렬 그 수석 종도님은요, 상계님보다 9살인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상계님이 1871년생, 그리고 김영렬 수석 이 종도님은 1862년 임술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상계님 유언에도 나와요. 유서에도 나와요. 유언이 아니라 유서에 나와요. 신미생 신축년 도통 임술생 이민년 상복, 이렇게 글자가 글귀가 나옵니다. 김영렬 수석 종도님은요 임술생이에요. 1862년. 그런데 이때 1930년에 이 경호년에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김영렬 수석 종도를 찾아뵈었을 때, 그때 이 이중성 선생은 이제 34살이 됐죠. 그러면은 그 김영렬 수석 종도님은 몇 살이었냐? 그분이 72살인가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1932년 임신년에. 근데 이때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70살쯤의 나이가 됐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 70살이라면 정정하죠. 아주 그냥 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막 80살, 90살까지 사시니까. 그러나 이때는요, 굉장히 노쇠할 때였습니다. 거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누굽니까? 우리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님께서 드디어 정읍에서 김제 구리골로 이제
김영렬 수석정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집에 이제 구리골에 그 집에 그 초가집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중성 선생님께서 가서 이제 물어보러 가가지고 이제 그 김영렬 그 수석정도님 집 앞에 왔죠. 뭐 지금 같은 대문이 있었겠습니까? 딱 초가집이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중성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김영렬 수석 정도께서 이제 늙어가지고 방 안에서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기동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선생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렬 수석 이 제자님이 김영렬 그 정도님이 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불렀죠. 그랬더니 거기서 바깥에서 소생은 정읍에서 온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영렬 수석 정도님이 귀가 번쩍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지 지금? 누구라고? 이중성이라고? 그러니까 김영렬 수석 정도님이요. 정신이 화짝 났어요. 문을 열어 제끼고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저기에 어떤 젊은이가 딱 하나 서 있는데 이중성이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나갔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딱 봤더니 1m 80의 늠름한 청년이 하나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성 선생님께서 인사를 딱 드렸죠. 제가 정읍에서 온 이중성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자네가 이중성이라고? 자네가 그 차경석의 그놈을 갖다가 혼내켰더니 이중성이란 말인가? 자네야? 아이고 그러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중성 선생께서 김영렬 그 수석 정도님한테 청중히 인사를 올리고 이제 거기서 방 안에서 두 분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미 이 김영렬 수석 정도님은요, 이중성 선생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이때는 김영렬 수석 정도님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상계님을 갖다가 모셨던 종도분들이 다 이중성의 소식을 있잖아요. 차츰차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도 말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자, 해가 바뀌어 1930 경운년이 되자 맨 먼저 구리골로 수석제자인 김영렬 성도를 찾아가게 된다. 차경석의 신앙 배신과 실로 변경 사건에서 뜻밖의 젊은 청년 이중성이 당당하게 일어나 차경석을 향해 역정놈이라고 외치며 상제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놀라운 소식은 당시 전라도 일대의 증산 상제님 신앙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퍼져나갔고 상예님을 따르던 생전의 제자들에게도 차츰 알려져 있었다. 김영렬 성도가 자신을 찾아온 청년 이중성을 크게 환대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이후 하감 이중성은 살아계신 제자들을 방문하며 천지공사의 재료 수집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김영렬 수석 정도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상계님을 모셨던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예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왜 특별하냐? 제가 그 상계님 그 독공부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계님께서 금산사 미륵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미륵불이 세워진 것은 지금부터 1300년인가 200년 전에 신라시대 때 그 진표율사라는 그 어떤 스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가 망신참법이라는 바로 그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뭐 27살에 깨달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자, 바로 김영렬 성도가 진표율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도의 경지에서 앞으로 이 미륵불께서 우리나라에 오실 것을 환히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표율사는 그때 어떤 서운을 세우느냐? 그때 미륵불께서 오실 때 저도 함께 와서 그 미륵불의 중생구제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서운을 세운단 말이에요. 서운을 세워요. 그때 이제 미륵불께서 좋다. 그렇다면 네가 본 나의 형상대로 여기다가 바로 불상을 세워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지금 지금 그 금산사에 미륵비상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미륵불께서 오실 것을 미리 1300년 전에 그 준비했던 인물이 진표율사고요. 바로 이제 그 진표율사가 다시 상계님이 오실 때 자기도 와서 이 상계님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려오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게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을 갖다가 먼저 교단의 그 교주님이라든지 또 여러 다른 분들은 있잖아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맨 처음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고 있고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그 진표율사의 화신이 저는 김영렬 수석종도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과는 좀 레벨로가 달라요. 바로 상계님께서 직접 금산사 돌무지개 문의에서 1902년 그 4월 달인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김영렬을 부르지 않습니까? 4월 13일에 거기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김영렬 성도는요, 그 제비창골 안동기 집이 제주에 있었어요. 이 집안이 망해가지고 거기서 멀리 상계님께서 형렬아 형렬하고 부르니까 김영렬이 귀에 들려가지고요. 거기서 자기가 그 서전제를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돌무지개 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계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바로 저는 1300년 전에 바로 진표율사와 그 미륵불과의 만남이 다시 이렇게 재회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석제자, 이 김영렬, 태운장 김영렬 수석성도님은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상계님께서는 이 김영렬 성도한테, 이 종도한테요, 좌불도수를 맡깁니다. 왜? 이 김영렬 수석종도만이 1902년 이민년 4월 13일부터 상계님께서 돌아가시던 1909년 6월 24일 날 결국 김영렬 성도의 사랑방에서 돌아가시잖아요. 8년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계님 제자 가운데 천지용사의 시와 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유일한 사람은 김영렬 수석 종도님이십니다. 우선 한번 그거에 대한 그 성화진경의 그 성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도전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계님께서 1902년 4월 달에 4월 13일에 김영렬 수석 제자를 만나서 결국은 그 안동리 제실의 한쪽 방으로 상계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1년을 있다가 이제 나중에 1903년에 이 계묘년에 지금의 이제 그때 이제 구리굴로 또 김영렬 성도가 이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따라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제비창골에 있던 김영렬 성도의 안동리 제실에 있었을 때 상계님께서 이제 김영렬 성도와 공사 보신 내용이에요. 성화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형렬에게 소몰이 한 개를 사오고 떡을 쪄라 하시고 제비창골 일을 해야 한다 하시더니, 제비창골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제비산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날아다니는 제비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황제와 왕비의 제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음동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제비창골이라는 것은 제비가 이제 겨울철에 저쪽 강남 갔다가 따뜻한 곳에 갔다가 이제 3월 30일 날에 이제 제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제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비창골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상계님께서 소몰이 한 개를 사오고 떡을 쪄라 제비창골 일을 해야 한다 하시더니 감나무 밑에 음식을 차리고, 거기 감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장소도 확인했습니다. 감나무 밑에 음식을 차리게 하시고 감나무를 잡고, 감나무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마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떨어지거든. 아예 이렇게 열매를 열어주지도 마라. 이렇게 열매가 열렸으면 떨어지지도 마라 하는 그런 상계님 말씀이 또 있어요. 그 감나무 열매, 그게 우리 일꾼들이 열매를 맺고 상계님의 그 일꾼이 되고 후천 선객에 살아 넘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감나무를 잡고 만수를 부르시며 성주풀이를 하시니 이러하니라.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솔씨바다 소평대평 던지더니 밤이면 이슬 맞아 낮에는 별위시여 그 소리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었구나. 김영렬 성도가 안동 김씨거든요. 그 안동 김씨의 후손들 중에서 상계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가 나옵니다. 김영렬, 김자연, 특히 김갑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자, 황장목이 되었구나. 낙락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태평전 대들보가 되어, 그러니까 천지공사의 그 상인님을 따르는 그 핵심이 일꾼들이 되어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내립소사.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그렇죠. 상일의 천지용사의 시작이 김영렬 성도의 그 제비착골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 돌아가시는 것도 김영렬 성도의 사랑방에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9년, 8년 천지용사가 이렇게 처음과 끝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 후에 금산사를 저쪽으로 넘어다 보시고 그 제비착골에서 있지 않습니까? 서전제를 넘어가면 게 금산사예요. 여기를 큰 집으로 할까? 여기를 작은 집으로 할까? 제비 새끼 치는 날에 제비 창골이 가득 차리라. 제비 새끼 치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진도지법이 드러났어요. 결국은 상해님의 이 진리를 많은 일꾼들이 알게 돼가지고 하는 그런 걸 상징하시는 것 같아요. 제비 새끼 치는 날에 제비 창골이 가득 차리라 하시며 소머리를 땅에 묻으시니라. 이게 이제 천지용사의 한 그 의식인데요. 사실은 뭐 치성을 모셨다면 치성 끝나고 나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떡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머리 한 개는 땅에 묻어버리셨어요.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 이 소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12,000 일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소라는 것은 특히 물론 또 소머리라고 했으니까 그 일꾼의 우두머리다, 일꾼의 어떤 그런 뭐랄까 주장자다, 이걸 또 상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묻으시니라. 형렬의 집에 계실 때 하루는 상제님께서 여기가 어찌 제비창고일까 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집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니라. 그렇죠. 이제 이 참 엉뚱한 어떤 그 교단에 가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신앙하다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상제님 수부님의 원진리가 이런 곳이로구나. 옛집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니라. 이곳은 제비창골이 아니고 제업창골이니라. 제업창골, 황제의 업이라 이거죠. 황제가 이루는 그 천지대업, 상인님이 이루시는 천지대업,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창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원동에 사는 박성태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제비창골에 날마다 100명씩은 왕래하리라 하시고 그러나 여지가 좋지 못하다 하시니라. 정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수석제자 김영렬 종도님이 결국은 천지용사의 시종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이렇게 김영렬 정도님을 맨 처음에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1928년, 29년에 이 무진기사년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 상기님 교훈 역사에서 어떤 그 판 안과 판 밖으로 나눠지는 게 분기점입니다. 1928년 무진년 동지에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는 정읍에 처음 오셨지만 바로 28년 무진년에 바로 증산천사공사기와 이 대순전경 초판을 쓰시는 처음 이상호 선생께서는 그 무진년 동지에 김제용화동에서 동화교를 개창하셔요. 그 사건이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호 선생께서는요 1929년으로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29년 중반쯤 돼가지고 있잖아요. 대순전경 초판을 이렇게 편술해서 내십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진사성인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때는 청엄 이상호 선생의 또 다른 교훈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이 청엄 이상호 선생께서는 1131년 이 신민년에 누구를 모시게 되냐면은 고스부님을 모시고 그 용화동에서 통학교단을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교주는 이 고스부님이시죠. 그러나 실무는 누가 맡게 되느냐, 이상호나 이정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맡게 되면서 있잖아요. 31년부터 33년까지 신미, 임시, 개유 이 3년간 이 이상호 선생님은 고스부님을 모시고 특히 1933년에 이 고스부님을 모실 때 또 대순정경 2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33년 이 후반부에 고스부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오성산으로 가시죠. 이런 역사가 이게 판 안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예요. 증산교사에 나오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 밖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다. 결국 이 조국 산하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판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호 선생은
무슨 배짱으로 혹은 무슨 어떤 의도로 또는 무슨 자신감으로 무진년 동지의 동화교를 만들었으며 결국은 대순전용 초판을 만들고 결국은 고스부님까지 모시게 되는 이것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상호 선생도 바로 이중성 선생보다 5년 앞서서 이 두 분의 그 청음 이상호 선생과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있잖아요. 경전 편찬의 뜻 혹은 자료 수집의 뜻을 가지고 이 수석제자 김영렬 성도를 찾아뵌 것은 대략 5년 차이가 난다고 봐요. 이상호 선생은요, 1915년에 고스부님 교단에 입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쭉 성장을 하셔가지고 고스부님이 떠나가셨지만 1918년, 19년 그 무렵에 고스부님은 김제로 가셨잖아요. 그러나 이상호 선생은 계속 거기서 간부가 돼가지고 결국 차경석 교주의 보촌교에서 서방주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촌교 혁신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또 보촌교를 배반하는 것인데 뭐 배반이라는 말보다도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갑니다. 결국 보촌교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조국광토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상호 이정엽 형제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만주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이상호 선생은 김영렬 성도의 미륵불교에 들어가서 김영렬 수석제자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거기서 신앙을 하면서 이 25년 을축년이에요. 24년 갑자년 25년 을축년에 이때 이제 거기서 김영렬 그 선생님한테 자기의 뜻을 말하죠. 제가 이렇게 교경 편찬의 뜻이 있으니까 저한테 상계님을 모셨던 그 일들을 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렬 수석 제자님이 이상호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구술을 해줘요. 벌써 이때도 1925년 이 을축년 무렵도 있잖아요. 1909년부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하룻밤에 다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상호가 내 미륵불교에 이제 간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불러서 얘기로 해준 것이 결국 그것이 증산천사 공사기로 1926년 병인년에 책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문헌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이상호 선생께서 김영렬 수석제자의 증언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은 1년이 안 돼요. 하루에 들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띄엄띄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증산천사 공사기를 썼는데 문제는 이상호 선생께서 미륵불교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가무들과 화합을 못했어요. 불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김영렬 성도도 사람을 이렇게 두고 봤어요. 이상호 선생을 두고 봤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다 못했다 이겁니다. 김영렬 성도님의 그 중요한 천지용사의 얘기들은 다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상태에서 이상호 선생은 미륵불교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렬, 김자연, 김갑칠 거기에 우두머리라기보다 거기에 그 어떤 그 중심 인물은 김영렬 수석 종도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뭐 김갑칠이나 김자연한테 이상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구리골의 그 안동김 씨 그 제자들은요, 이상호를 그렇게 특별히 좋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놈이 야심 있는 놈이다. 저놈이 교주를 알려가는 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잘 안 열었죠.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이분이 또 못 들었어요. 이상호 선생이. 그러니까 이상호 선생은 결국은 26년에 증산천사 공사기를 내고 미륵불교를 나오고 어떡합니까? 자기는 뜻이 크니까 박공호나 누굽니까? 안내성이나 문공식이나 문공신 제자나 김경학이나 여러 제자 여러 곳을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1929년에 이제 대승전용 초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렬 그 수석 제자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상호 선생이었어요. 그 이상호 선생한테 그 구술한 내용, 증언한 내용이 증산천사 공사기와 대순전경 초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누가 가냐면은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영렬 수석 제자한테는 이미 한번 학습을 했어요. 왜? 자기도 이제 옛날 기록을 자기도 한번 되살려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온 사람이 이중성인데 이중성은 이제 어떻습니까? 김영렬 그 수석 제자의 마음에 쏙 들었거든. 응?
차경석이 누굽니까? 같이 상인님 모시고 있을 때 차경석은 김영렬 수석제자한테 형님이라고 불렀거든. 한참 나이도 어린 놈이거든. 근데 저놈이 상인님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나는 찌그러져 있었는데 저놈 말이지 보초계를 만들어서 막 그 수많은 신도를 모으고 말이야. 그렇게 잘 나가니까 사실 잘 나가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도들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박공홍 성도도 그렇고 누구 뭐 안내 성도는 좀 잘 나갔죠. 이렇게 다 고만고만했는데 이 차경석이는 600만을 모으는 거대한 교주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상인님을 배반했거든. 그 배반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 못되는 경석이 저 못되는 말이야. 그런데 이중성이라는 난데없는 이 청년이 나타나서 말이야. 너는 역적놈이다 이 자식아 말이야. 응? 이렇게 호통을 쳤으니 말이지 얼마나 마음에 통쾌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중성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뵙겠습니다. 소생정업에서 온 이중성입니다. 하는 순간에 어서 들어오라고 봤더니 얼마나 잘생겼어요. 김영렬 성도가요. 상기님이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그 학문 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단연 1등은 누구였냐면은 이 태운장 김영렬 수석 제자예요. 상기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도낙서 지인지감 김영렬. 이렇게.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는요, 모든 그런 한문글에 능했고요. 그 당시 그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입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각종 비결서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것을 다 공부했던 분이에요. 김영렬 성도는. 돌을 닦으려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상계님과 그 1914년인가 언제 그 불출함인가 아니다. 그저 1900 몇 년이죠? 그 불출함에서 이제 상계님을 처음 뵙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제 상계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습니다. 상계님 어리실 때 신동소리를 들 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석제자 김영렬과 이중성 선생이 이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김영렬 제자가 김영렬 성도가 이 총도가 이중성한테 묻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배웠고 신앙심은 얼마나 깊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중성 선생의 김영렬 수석제자는 뭐 신학문을 했던 분은 아니고 구학문을 했던 분인데 이중성이 사서삼경을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니까 이중성이 척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영렬 성도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이중성이 젊은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중성 선생이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상인님의 그 천지공사를 모신 그 내용도 좀 알고 싶고 제가 이렇게 재료를 수집하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좀 저한테 좀 그 증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렬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말이야. 내가 단번에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받아 적을 준비는 하고 말이야. 물론 이중성 선생은 다 필기도 가져갔었죠 이미. 그때는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영렬 수석 종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1932년 임신년에 돌아가시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증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중성 선생이 김영렬 수석 종도한테 들었던 내용은 청음 이상호 선생이 들은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 내용이 바로 그 핵심 내용이 이 천지개백경에 실려 있습니다. 결국은 천지개백경도 그렇고 증산천사공사기나 대순정경도 그렇고요. 상계님 이 8년 천지공사의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김영렬 수석 종도님의 구술이며 증언이에요. 상계님께서는 김영렬 성도한테 좌불도수를 붙였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그 좌불도수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천지개백경 무신 사장에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이게 이제 대순전경에도 나오지만 있잖아요. 대순전경에 없는 내용이 여기 또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구리굴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너는 좌불이 되어라 나는 유불이 되리라. 여기까지는 대순전경도 나와요. 그리고 안경전 선생께서도 도전에다 실어놨어요. 근데 그 뒤에 몇 줄이 더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은 천지개백경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전에도 안 실려 있어요. 대순전경이 없고 뭐라고 나오냐? 하루는 구리굴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너는 좌불이 되어라. 나는 유불이 되리라. 좌불, 앉아있는 부처, 딱 앉아있어. 이렇게 어떤 지방을 지키면서 유불, 유라는 것은 놀유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나는 돌아다니는 부처가 되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유불과 좌불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좌불은 지방을 잘 지켜 덕을 세상에 펴고 유불은 천하를 대순하여 덕을 세상에 펴노라. 그래서 그 천자부 해상공사를 보실 때 전함을 순창으로 돌려내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켜라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김영렬 성도한테는요, 이 좌불도수,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증언자 도수예요. 증언하는 도수에 아주 참 중요한 도수를 이 김영렬 성도가 맞췄어요. 여기 보면 대순전경에도 있잖아요. 대순전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상계님께서 또 형렬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든 말을 묻는 자가 있거든. 모든 말을 묻는 자가 있거든 듣고 실행이야 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너는 바로대로만 일러주라. 이게 증언자 도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8년 천지공사의 모든 시종을 알고 있었던 그 틀을 알고 있었던 김영렬 수석 정도를 결국은 처음에는 이상호가 찾아갔었고 그 다음에 5년의 시차를 두고 하감 이중성 선생이 찾아갔었다. 내용은 많이 다르다. 자, 이중성 선생은요, 내가 이제 이 천지개비경을 쭉 보고 대순전경을 봤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이중성 선생은 이 대순전경이나 증산천사 공사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료가 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천지개비경에는 안 썼어요. 중복되는 내용은 안 썼다 이겁니다. 왜?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없는 걸 중심으로 핵심을 추려가지고 이 천지개비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50%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중성 선생께서 당신께서 이게 채로가했던 수집하였던 재료를 더 많이 썼다면은 우리는 더 좋았겠죠. 그러면 책이 훨씬 두꺼워졌겠죠. 그러나 이중성 선생께서는 다른 것 중에서 핵심을 추려서 썼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김영렬 상계님께서는 김영렬 수석 제자한테 좌불도수, 증언자 도수, 앉아있는 부처, 너는 거기서 구리골에 딱 앉아있어라. 그러면 너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때 너는 바른 대로 일러줘라. 이런 도수를 붙였어요. 상계님께서 증언자 도수를 붙인 사람이 물론 모든 상계님의 제자가 다 증언자예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상계님께서는 3명을 저는 특별히 증언자로 내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석제자 김영렬. 그리고 또 누굽니까? 1907년부터 들어왔던 바로 박공우 제자. 여기한테도 상계님께서는 뭐를 붙였냐면요. 바로 이 증언자 도수를 붙였어요. 그게 이제 대순전경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이렇습니다. 제3장 문도의 추정과 훈에 162절에 나옵니다. 공우가 3년 동안 천사를 모시고 천지공사에 많이 수종하였는데 매양 공사 뒤에는, 그러니까 매번 공사, 어떤 공사를 한 뒤에는 각처 종도들에게 순회 연포하라. 순회는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네가 상계님께서, 천사님께서, 우리 대선생님께서 어떤 공사를 보셨는지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하라. 명하시며 가라사대 이 일은 곧 천지의 대순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공사에 참관한 박공호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곧 잊어버리죠. 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2달 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박공우의 그 심성 속에, 그 심령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뿌리내서 밝혀서 박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어떤 묻는 사람이 왔을 때, 증언하러 갈 때 그것이 기억나게 하도록 상계님께서는 박공우한테 공사가 있으면은 매번 네가 각처 종도들을 순회하여 거기 가가지고 이런 공사를 보셨다 얘기해라. 이제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그 뭡니까? 나중에 증언할 때 순순히 증언하도록 이렇게 어떤 장치를 놓으신 거죠. 그 증언자는 김영렬 수석 정도님이 8년 공사의 증언자고 특히 후반부에 1907년, 8년, 9년에 이 3년의 증언자는 또 누굽니까? 이남장 박공호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개벽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이름은 누구냐? 바로 박공호 성도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김영룡 성도의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올까? 이렇게 나옵니다. 상계님께서 이 9년 천지용서에 그 증언자로 내세운 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김호연 성도님이십니다. 김호연 성도는 5살 때부터인가 1901년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1913년까지 그 어린 꼬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어린 꼬마의 눈에서 그 상계님의 그 공사를 다
기억하게 한 다음에, 체험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그 증언이 누굴 통해서 바로 이 증산도 도전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 수록이 돼서 체력이 돼서 우리한테 알려진 거 아닙니까? 상현님께서 김호연 성도한테 선매승자를 도수를 붙였어요. 네가 후천의 신선세계를 매개하는 거룩한 네가 하나의 씨앗이다. 네가 한 사람한테 증언하면 그 증언이 온 조선천지에 퍼지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김호연 성도의 증언을 받아서 도전에 담아서 우리한테 이 소식을 알려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안경전 선생님이시거든요. 도전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김영렬 성도의 증언, 박공호 성도의 증언, 김호연 성도의 증언, 이 증언 가운데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바로 이 백년교훈사의 맨 마지막에 이 상기님의 천지대업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듭지어진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김호연 성도의 그 증언 얘기하니까 김호연 성도가 증언한 내용이 써있죠. 우리에게 말이 드려야 된다. 말에게 이익을 지는 것이 있다. 말을 얘기했다. 김호연 성도님은요, 말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김호연 성도가 얘기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김호연 성도가 얘기한 것은 소를 얘기했어요. 그 일꾼들을 얘기했어요. 그 공사가 여기 있어요. 김호연 성도 얘기가. 그렇지만 그걸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안 보이니까 시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어느 기회를 때 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드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버지 하감 이중성 선생님께서 여러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다 기뻐하셨다. 왜? 차경석이 상인님 진리를 배반하고 딴 길을 가자 모든 제자들이 분개를 하면서 바로 차경석이를 갖다가 역정놈이라고 꾸짖었던 그 장본인, 그 청년, 난데없는 그 일꾼 청년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었고, 찾아갔을 때 다들 기뻐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기님의 천지공사에 대한 재료를 수집하려고 하니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다들 기뻐하면서 나름대로 다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감 이중성 선생, 이 청년 이중성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기여하고 이뻐하고 모든 것을 알려줬던 두 분이 있었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태운장 김영렬 수석 제자와 그리고 이남장 박공우 이 제자가 특별히 아버지를 이뻐하고 귀여워하시고 이렇게 모든 천지공사의 증언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드님의 증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제자들의 증언을 쫙 전부 다 연필로 적고 뭐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서 이렇게 쭉 그것을 재료를 수집하면서 결국은 이 오미년에 경호년과 신미년 이 양년에 오미 낙당당이다. 낙당당이라는 것은요, 즐거울 낙자에다가 집당자인데요. 집집마다 즐겁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오미 낙당당이라는 것은 당당이라는 것은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미년에 즐겁고 떳떳했다, 즐겁고 당당했다. 여기는 진사의 성인출이었지만 이런 뜻이라 이겁니다. 드디어 비로소 오미년에 이르러서 이 양년에 이르러서 이중성 선생께서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이 천지공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증사천사기를 비롯한 모든 재료에서 뭐 어떻게 좀 대강은 알았죠. 이런 뭐 상현님께서 오셨구나, 미륵불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천지공사를 봤구나, 후천선경 5만년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걸 알았지만 천지공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미년에 들어서 이중성 선생은 천지공사가 이렇구나, 상인님께서 이렇게 짜셨구나 하는 더 보다 깊숙한 틀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숙고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시게 되죠. 그것은 교단을 만들어서 교주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선생의 그 밝은 머리를 봤더니 상기님의 이 후천 선경을, 이 5만년 선경이라는 것은 100여 년의 난법의 이 시간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그 막판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중성 선생께서는.
어쨌든 이 오민년에 바로 이중성 선생께서는 상기님 진리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중성 선생께서 그 재료를 수집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경전으로 쓸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자가 이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성구로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중성 선생은. 왜? 다른 제자 말을 들어봤더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중성 선생께서는 이 제자의 말과 이 제자의 말이 일치하는 말만 성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개벽경의 내용이 얇아진 거죠. 물론 이중성 선생한테 증언을 했던 박공호 성도나 김영렬 수석 제자나 이런 분들하고는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 건 들어갔을지언정 다른 일반적인 공사 내용은 그 공사에 참관했던 제자들이 있다면은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맞는 것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가장 많이 찾아갔던 제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경만장, 안내성, 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많이 만난 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안내성 성도였다. 안내성 제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안내성 성도하고 함께 공사를 받던 사람들은 다른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안내성 성도, 안내성 제자의 그 증언이 이 천지개벽경에 가장 적게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안내성 제자의 말이, 안내성 성도의 말이 몇 개 안 돼요. 왜? 말이 다르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똑같이 증언했다면 그거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큰 틀 속에서 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있잖아요. 이 천지개벽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천지개벽경을 보면요. 이 서문이라는 것은 상기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상기님 말씀을 자기가 결국은 이중성 선생께서 이 천지공사의 1901년부터 1909년까지의 모든 것을 이 천지공사를 갖다가 이제 그 재료를 정리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 앞에 서문을 붙인다 이겁니다. 서문을 붙였다는 것은요, 이미 그 내용을 갖다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다 완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서문에 자연에는 도가 있어 일원에서 음양이 소장하고 천지에는 법이 있어 일회에 상제께서 자리를 바꾸시니 상제, 계위, 일원과 일회가 나옵니다. 이 원의 운세, 소광절의 원의 운세 129,600년 우리가 먼저 교단에서 우주인재력으로 배웠던 건데 상기님 말씀으로 보면 천지 일원 이렇잖아요. 이렇게요. 자, 일원에서 음양이 소장하고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한 번은 선천이고 한 번은 후천이다 이런 얘기죠. 천지에는 법이 있어 1회에 1800년마다 상제께서 자리를 바꾸시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개벽경에 안 실려있는 또 천지개벽경 부록이 있어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저는 봤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129,600년이 있다면 1800년이 1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12회가 있는 거죠. 1회마다 이 우주를 주재하는 상제가 바뀐다는 말이 나와요. 야, 이거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이중성 선생께서는 천지개벽을 편술하면서 안 집어넣었어요. 왜?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니까. 근데 이걸 제가 잘 봤더니 이 말씀이 이중성 선생이 꾸민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자한테 들은 말이지. 이거 누구한테 들었을 것이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겠습니까? 김영렬 수석 제자죠. 다른 제자들은 그 상계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경지까지 못 갔어요. 상계님께서 김영렬하고 이 도전을 보니까 이제 문공윤성도 2명만 이 천상에 그 옥경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조정에 천상 천조에 데려가서 이렇게 이게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상계님 제자 중에서 가장 그 시문에 능했던 그 학문에 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렬과 문공신, 그리고 이제 좀 재주가 뛰어났던 김광천, 차경석 이 성도님도 뛰어났어요. 이렇게
자, 이런 분들 정도였어요. 자연에는 도가 있어 이론에서 음양이 소장하고 천지에는 법이 있어 1회에 1800년마다 상제께서 자리를 바꾸시니. 그래서 그 천지개백경 부록 한 장짜리에는요 상제님께서 미회상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축인묘 진사오 미회상제 8번째 상제님이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신사명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상제님은 언제부터 상제님이 되신 거야? 또 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이 1902년에 이 김영렬 수석 제자는 상제님을 모십니다. 이 천지개백경은 바로 편년 제2기록이에요. 상제님께서 몇 년도에 무슨 말씀과 무슨 공사를 하셨다. 이게 여기서 우리 드러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중성 선생께서는 그 성고 말씀 공사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의 이름을 특별한 경우에는 밝히셨지만 밝히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이것은 이중성 선생께서 무엇을 은폐 올라가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서술의 어떤 틀 속에서 방침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또 우리는 대순전형을 통해서 보완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민편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게 김영렬 수석 정도의 의미예요. 세상에 요순의 세상을 다시 본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하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대운 큰 운이니라. 맞다. 요순의 세상을 다시 본다. 요순의 태평성세가 다시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자기 아들한테 넘기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한테 넘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주제예요. 천지개백경의 또 하나의.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 사람이 당우의 세상을 오해의 중간이라 하니 그러하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려면요 상당히 깊은 정도의 경지에 가야 됩니다. 당우라는 것은요 당요 우순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으로 하면 연임금과 순임금이고요. 연임금이 만든 나라는 당나라, 순임금이 만든 나라는 우나라예요. 그래서 당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선천 사람이 이 당우의 세상을 오회의 중간이라 하니 그러합니까? 오회라는 건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우술에 이 12개의 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회라는 것은 1800년인데 그 1800년 중에서 그 중간이라 해당되는 것을 해당이라 하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임금의 9년 홍소와 탕임금의 7년 대안이 금과 화가 바뀜이니 금화 교역이니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가을운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바로 요임금의 9년 홍수와 탕임금의 7년 대안이 있을 때가 금화가 바뀜이라는 것은 바로 5의 중간이기 때문에 자축임의 진사 5라고 하는 것은 1년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4, 5, 미 5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6월달이죠. 바로 이때가 이제 하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지를 넘어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금기운이 들어와서 화를 갖다가 감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금화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그 하지에 해당되는 1년 중에 하지에 해당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요임금의 9년 홍수와 탕임금의 7년 대안이 있을 바로 그때다. 그때가 금과 화의 바뀜이니 그리고 이제 넘어왔잖아요. 벌써 이제 4300년이 흘렀으니까 쭉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5에서 미의 세상으로 넘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상에 백조일순이라는 말이 있으니 맞습니까? 100명의 조상 가운데 1명의 자손 얼마나 확률이 희박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걸 보십시오.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인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몇 명이 산다 어디가 죽는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언제나 비유법이지.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을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잎은 떨어지고 열매는 맺히나니 지금 세상은 생사를 판단하느니라. 가을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결국이 뭐예요? 병난의 그 마지막 그 괴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파리가 다 무수히 많은 이파리 떨어지면서 열매는 몇 개 안 열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유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생사를 판단하느니라. 이 생사 판단이라는 말이 상기님의 이 말씀입니다. 화복 판단, 생사 판단, 이렇게 선악 판단. 그러면은 상제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떤 사랑하라, 모두 사랑하라, 자의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걸 가르치려고 오신 이런 도덕률을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상계님은. 그것은 공자사과 예수의 진리이고, 상계님께서는 결국은요, 우리가 볼 때 이때 죽는 세상에 어떻게 해야 산다는 그 사는 방법론을 가르쳐주기 오신 분이에요. 상계님께서는. 그걸 알아야지. 무슨 도덕을 중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임진의 난에 사람임을 모른다 인부지란 말이 있고 가산의 난에는 하늘임을 모른다 천부지란 말이 있고 지금 세상에 신명임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은 조화의 세상이요 귀신의 세상이니라. 내가 이 신도를 좋아해서 이 신명을 갖다가 인간한테 붙여서 해원시키면서 이 세상을 내가 바꾼다! 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 상일이 말씀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미 이민년 편에 있잖아요. 상계님께서는 괴질병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순정경을 보면요, 이 괴질병겁이 언제부터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천지개비경을 보면은 바로 이 괴질병겁에 대해서 상계님께서는 이민편에 김영렬 제자하고의 이 서로 문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수은이 우리 동방의 3년 계지를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 하고 또 12제후 계지른 수를 누가 막아내리오라는 말이 있으니 그러하옵니까? 말씀하시기를 큰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니와 천하가 다 그러하니라 인정해 주십니다. 자, 토정 이재영이 말했지 않느냐? 전쟁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인다고 하지 않더냐? 토정이 말하기를 전쟁으로 100명이 죽으면 흉년으로는 1000명이나 죽고 병이 돌면 10,000명이나 죽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때가 이르면 홍수 밀리듯 하여 누웠다가 일어날 틈이 없고 국물 마실 짬이 없으리니 의통을 배우라. 학의통하라. 의통이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1902년에 이민편에 한 번, 1905년 을사편에 또 한 번, 그리고 결국은 1909년에 가서 상계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바로 전날 박공호한테 이 의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의통이니 해인이니 이렇게 두루뭉실한 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상계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가장 믿는 제자, 수석 제자는 김영렬 수석 제자였지만 상계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미에서는 1등 제자는 박공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박공호한테 만국대장 박공호, 신대장 박공호한테 의통은 인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통 인패. 거기서 이제 인패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인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 뭐 이마에 찍는 해인이야? 뭐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통 인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미 1902년에 상계님께서는 이 괴질병겁을 말씀하시면서 의통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불과의 미륵불이 출세한다는 말이 있고 소도에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이 있고 동학에는 최순이 갱생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게 맞습니까? 그러하옵니까? 상계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와? 다시 어떻게 그 몸뚱이로 옵니까? 시체가 부활해서 썩은 시체가 부활해서 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상계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오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스승이나에 따르리라. 상계님의 진리가 등장하게 되면 결국 국악대문 있지 않습니까? 아, 상계님이셨구나. 미륵분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천주께서 세상에 오시어 선악을 심판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얼마나 이 제자와 상계님과의 이 대선생님과의 이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자상합니까? 자세합니까? 이것은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에만 있습니다. 왜 이게 실릴 수 있었냐? 바로 이상호 선생은 못 들었어요. 자세하게. 이미 학습을 했던 김영렬 수석 제자는요, 이중성 선생한테 난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상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존시대에 상제가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나니. 천존과 지존과 인존보다 지금은 인존시대니라. 인존시대에 상제가 내려와 선악을 심판한다. 선악을 심판하고 화복을 심판하고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생사를 심판한다. 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김영렬 이 수석 제자가 왜 이중성 선생을 이렇게 이중성 선생이 찾아왔을 때
물론 그 찾아왔을 때 그 이중성의 생긴 모습과 그 배운 학문을 갖다가 쭉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신앙심까지, 차경석이 알거든요. 김영렬 제자는, 그, 뭐랄까, 그 생긴 모습과 그 기국과 말이지, 그 야망과 야심을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는 역적놈이다! 라고 신앙을 지켰던 이 이중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모든 증언을 결국은 3년 동안 자신있게 아주 귀여워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상인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 말씀이 천지개벽경에 써 있어요. 갑진 5장에 여기에. 상기님께서 형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갑진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늦게 오는 사람이 상등 손님이 되노라 마늘의 자가 위 상등빈 하노라 늦을만 자 올래자 늦게 오는 그 사람이 상등 손님이 되노라. 김영렬 성도는요. 김영렬 성도한테 먼저 찾아왔던 사람은 처음 이상호 선생이었어요. 이상호 선생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상호 선생이 맞으면 자기도 모든 것을 증언해 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상호 선생은 먼저 떠나갔어요. 아니구나. 그러면은 김영렬 수석 제자가 왜 이중성 선생한테 모든 것을 증언해 줄 수 있었냐? 그 인품과 기품이 있고 그리고 학문이 뛰어나고 신앙심도 뛰어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김영렬 수석 제자는요.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상기님께서 1903년 계묘년에 자신을 하늘 천주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하고 내려와서 김영렬이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자, 뭐라고 물었냐면은 형렬이 세상에 내려와서 기쁨을 말로 다 하지 못하고 여쭈기를 옥저 아래 의자에 앉아 흰옷에 붓을 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석가불이니라.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쭈기를 아니 석가불이 천주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대제군의 존귀한 자리로서 서방칠석이니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서방칠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영렬 수석 정도가 수석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서방칠석이 있으면 동방칠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동방칠성 얘기는 없고 서방칠성부터 툭 튀어나오니까 김영렬 수석제자가 여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동방칠성은 어찌하여 직분이 없나이까? 동방칠성이란 직분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상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방칠성은 신명계의 주벽인데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이 있는데 동방칠성이 신명계의 주벽이다. 바로 나를 보자 하는 모든 그 대신들의 우두머리는 동방칠성이다. 동방칠성은 신계의 주벽인데 내 병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느라. 이게 1903년의 얘기였습니다. 이때 이중성 선생 나이가 몇 살이었죠? 7살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상계님께서는 성수가 33살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렬 성도는 42살인가 이때 됐었고요. 그러니까 김영렬 수석제자가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여쭈기를 동방칠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다면 제가 만나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던 겁니다. 동방칠성 그 신계의 그 조화정부의 그 대신들의 그 주벽이 되는 분이 내려와 있다니까 인간의 몸으로. 자기는 수석제자가 돼서 여기서 상인을 모시고 천지용사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명을 받들어 인간세상에 내려온 그 바로 동방칠성은 지금은 이 1903년에는 초립동년이다. 초립동의 어린아이다. 이므로 인데 너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인연이 있으므로 앞으로 만날 것이요. 한 집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런 내용은요, 죽을 때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늘 신명계에 가가지고 천주를 보았다는 것과 그걸 보고 내려와서 상인인가 대답을 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동방칠성, 서방칠성 이 얘기는 김영렬 수석제자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렬 수석제자는요, 상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 고수부님이 그 도문을 열었던 그 어떻습니까? 정업 거길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결국 거기서 나오시잖아요. 차경석이가 교권을 잡고 딴짓하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나와서 미륵변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리골에서 있었었는데
이중성이 찾아왔잖아요. 이때 김영렬 수석 제자의 생각 속에서는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 상제님께서 대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너는 동방치사성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김영렬 성도도 맨 처음에 이상호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이상호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니야.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나이가 70살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중성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김영렬 성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인님께서 1607년에 말이야. 나를 천조로 데리고 가서 저렇게 보게 하고 말이야. 내려와가지고 내가 물었을 때 동방치성 제가 만나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인연이 있으므로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거든. 근데 이중성이란 젊은이가 왔어요. 그럼 거기서 김영렬 수석 제자가 이중성한테 혹시 자네가 동방치성인가?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렬 수석 정도의 내면에 뭔가 확신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가 뭐 어떤 시문을 얘기해 주니까요. 이중성 선생이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사화삼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영렬 수석 정도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이 이민편에 있잖아요. 이민편에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선전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 있냐? 이런 말이 있죠. 욕지광대면 관호천지하고 욕지변통이면 관호사시하라. 욕지음양질이면 관호일어라고 욕지공덕지업이면 관호성인하라. 이런 말은요. 그냥 외웠다가 쭈루루 내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수석제자로서의 김영렬 성도님한테 맨 처음에 찾아왔던 이상호가 물었을 때 그때도 자기도 떠듬떠듬 하면서 이때 저는 김영렬 수석제자님이 이거 정리해 놔야 되겠다. 언제 때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적어 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어떻게 기억으로 다 합니까? 적어 놨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이민편에 나오는 또 긴 그 시문이 있습니다. 종고일성의 천하호령하고 복명일창의 천하계명이라 팔방이 실도하니 황토가 통명이로다. 전후풍상한 연년다구라 의세지심이요 공명지정이로다. 외유기여하고 내유실력이로다. 요지부동이요 격지불탁이라 일편단심이 이대기시라. 굉장히 긴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김영렬 수석 정도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이중성한테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김영렬 수석 정도님은 아무래도 선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붓을 들고 내가 그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엇을 물어봤다. 어떤 내가 그 비결서를 물어봤다. 성령님께서 어떤 답을 내리셨다. 다 적어 놓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호 선생한테는 안 줬다는 얘기가 돼요. 얘기가 보면은 대선전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중성 선생한테 준 거예요. 물론 구술에서 기획했던 것을 말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해석해 놨어요. 대선생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니 쇠북술이 한 번 울려 천하를 호령하고 봉황이 한 번 우니 세상의 탁이 모두 구네. 팔방이 머리를 잃으니 황토가 밝아지는구나. 풍상이 그치지 않아서 해마다 고생이 더하나 병든 세상을 살리고 공명을 이루려는 마음이로다. 밖으로는 기운이 온화하고 안으로는 신령스러움이 있도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부딪혀도 흐려지지 않으니 일편단심으로 그때를 기다리도다. 저 남산을 보니 오직 바위와 돌뿐이로다. 이 남산이라는 것은요 서울 남산이 아니라 이 남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직 바위와 돌뿐이로다. 6.25 전쟁이 있었지, 4.19, 5.16 있었지, 5.18이 있었지, 뭐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이런 흐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격동호의 세월 있잖아요. 천하의 저 남산을 보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을 보니 세월을 보니 오직 바위와 돌뿐이로다. 시련이 있다 이런 말이죠. 천하의 바른 관을 쓰리니 무엇이 허망하리요. 결국은 어떤 주인공이 천하의 바른 관을 쓰게 되는 날이 온다. 느림은 급히하고 급하면 늦추도록 하라. 연이은 비바람에 그 마음을 참고 견디는구나. 그 일꾼한테는
비바람이 닥친다는 겁니다. 시련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리면 급하게 하고 급하면 또 늦추도록 하라 말씀하시면서 있잖아요. 들고 남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들고 남에 반드시 공경함이 있으니 상인님에 대한 성경신이 있으니 바람이 있고 마음이 있도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도다. 기강을 심고 북두두니 밝은 재상이 그 누구인가? 밝은 재상 천자가 아니에요. 상인님을 모시는 신하예요. 만백성의 공경과 바람이 오래고 오래도다. 오래도다. 아침 저녁 사방에서 옳으니 그러니 하고 아니 그 사람이 맞네 틀리네 시시비비가 계속 들끓는 거예요. 뭐를 입었다느니 뭐를 어떻게 했다느니 말이지 무슨 천자 꿈을 꾼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방에서 옳으니 그러니 하니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아라리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도다. 살리는 기요 바라고 세우고 세우노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면 닦아야 할 덕을 알리라. 닦아야 할 덕이 뭐예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결국은 마지막 그 시간대에 병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무엇을 준비하느냐? 사람 살리는 방책을 상인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닦아야 할 덕을 알리라. 덕이 뭐예요? 사람 좋은 게 덕이 아니에요. 덕은 반드시 그 앞에 공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공덕, 그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도덕만 닦는 진리로 이 상인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전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사랑과 상생과 이걸 말하는 게 상인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인님 진리는요, 그것은 공자석과 예수의 진리예요, 그거는. 이것은 생사 판단하고 매듭 짓는 이런 진리입니다. 여기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상인님이지, 무슨 새 시대의 도덕과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시고 오셨다. 그런 진리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사 성인출의 시간들을 넘어서 드디어 이 경호 신민년 이 양년에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는 상기님의 진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즐겁고 떳떳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선생께서는 상기님 진리를 알아나가게 돼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게 되고요. 내가 교단을 만들어서 교주가 돼가지고 신도를 끌어모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구나. 나의 사명은 문기천추 도덕바.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없으면 나서지 못하느라 또 있구나. 나는 거기에 밑거름, 발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셨습니다. 몰랐다면 이중성 선생께서 어떻습니까? 교단을 만들고 사람을 모았겠죠. 그래서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이 서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서문에는요, 상기님의 위격을 4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모시는 상기님은 이 4가지 위격으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순정에는 없는 위격이 2가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 다음에 오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서 오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연에는 도가 있어 이론에서 음양이 소장하고 천지에는 법이 있어 일회의 상제께서 자리를 바꾸시니 생각컨대 우리 대선생께서는 염제 신농의 대덕과 강태공의 대언을 갖추셨으므로 천지만신이 받들어 길이 나니 하늘에 임하사 옥황상제가 되시고 운에 임하사 후천에 천왕씨가 되시고 세상에 임하사 미륵전불이 되시고 나라에 임하사 후천에 당효가 되시니라. 4가지로 말씀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기님 대선생님은 누구냐? 옥황상제이시고 후천에 천왕씨이시고 미륵전불이시고 후천에 당효가 되신다. 이 4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은 이중성 선생의 개인 말이 아니에요. 상기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상인님께서는 이러한 4가지 위격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결국 이분이 천지용사를 모셨는데 이것의 매듭은 나 이중성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걸 아신 분이야, 이분은요. 그래서 이분은 교단을 만들지 않았고 신앙인을 모집업 이렇게 자기 휘하에 이렇게 데리고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셨기 때문에 이 천지의 이 공사의 내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온다 하는 걸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헛되이 전해지고 함부로 말해져서 옳지 않은 말들이 많으니 한탄을 이길 수 없노라. 지금도 그래요. 상인이 말씀이 아는 것이 끼어들어가고 조작된 말 이런 것이 끼어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정신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성 선생가 써놓으셨습니다. 천운이 돌고 돌아. 결국은 백년 난법의 현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운이 돌고 돌아 난법의 운이 장차 끝나고 이변교훈이 끝나고 진법의 울로가 새로워지면 유신하면 삼변교훈이 열릴 때가 되면 성덕군자가 그 사이에서 나와 올바른 법과 올바른 이론으로 정필정론으로 반드시 알맞음을 얻어서 필득기 중 큰 덕이 상일님의 큰 덕이 더럽혀지지 않으리니 이리하여 대학 우경장하지교가 명명백계해지리라. 뭘 말씀하신 겁니까? 서문에서 제가 서문을 정리했더니요, 이중성 선생님께서 이 서문에다가 뭔가 정리해 놓으신 것이 대략 30가지를 여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은 걸.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보니까 핵심을 뽑아라! 제가 그러면요, 상일님은 누구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나 다음에 오는 마지막에 이 일꾼은 무엇을 한다? 그것을 여기 상인 이중선 선생님께서는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덕군자가 나온다. 덕이 성원군자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로써 정덕군자의 글을 기다리라. 정덕군자라고 말을 바꾸셔요. 바를 정자 덕이 바른 사람. 그러면요, 제가 이 천지개비경을요 무수히 많이 읽어보고 번역하면서 읽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중성 선생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자세로 이 경전을 쓰셨는가를 갖다가 결국은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저자의 마음과 공명하는 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책만 읽어보고 훌렁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그 교리로 썼는가? 결국은 여기서 이분은 뭐라고 쓰냐면은 천운이 돌고 돌아 난법의 운이 끝나고 진법의 울로가 새로워지면은 성덕군자 그 사이에서 나온다. 성덕군자, 덕이 성한군자. 왜 성덕군자라고 했을까? 그냥 대충 쓰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자는요, 이중성의 성자입니다. 바로 나 이중성을 발판으로 해서 또 한 명이 나온다. 이걸 이분은 여기다가 이룰 성자라고 그래가지고 저 성할 군자, 이중성 할 때 성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성덕군자가 아니래도 있잖아요. 무슨 다른 군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자, 이렇게. 근데 그 어휘를 선택했다는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 이름 이중성의 성자를 썼을까? 왜? 이중성 선생은 아셨어요. 오미낙당당의 시간을 지내면서요, 결국은 이분이 1240년에 그 박공성도, 이 34년에 이 갑술년에 있었던 용봉독전 사건을 친필전수 사건과 고습례 친견 사건, 그리고 1940년에 이제 책에 써 있습니다. 이남장 박공성도가 자기가 만들어 놨던 의통인패를 전수하려고 합니다. 실물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이제 이런 쭉 흐름 속에서 상일님의 천지공사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주가 되는 사명이 아니다. 내 때에 마감되는 것이 아니다. 또 있다. 100년이 흘러가야 된다. 남조선 배가 뜨고 여기서 1만 2천 일꾼들이 모여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제가 이 하감 이중성 선생의 이제 이 오미낙당당 사건의 하나의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결국은 이 오미낙당당 사건에 더욱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과 이남장 박공성도의 만남입니다. 바로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